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겁시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너희가 나와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연결을 맺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각오해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감당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도 알지만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또 말하기 싫어도 말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부담 주는 얘기는 안 하고 싶잖아요. 그죠? 편한 얘기만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얘기가 빠지면 안 되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많이 경험하잖아요. 서로 좋은 말만 주고받으면 얼마나 서로 그냥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담스러워도 해줘야 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를 위해서 그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도 듣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이런 얘기일수록요, 이 듣기 싫은 얘기일수록 좀 부담스러운 얘기일수록 사실은 그 얘기를 통해서 그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로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 더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게 되느냐,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어느 때에 가장 확실히 되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느냐 할 때 이 듣기 싫은 얘기를 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의 놀라움은 그거 같아요. 뭐냐면 성경처럼 이 어떤 면에서는 재미있고 또 성경처럼 어떤 면에서는 또 놀라운 책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복된 얘기를 해주는 책도 없고요,
그런 반면에 놀랍게도 이 성경처럼 인간을 기분 나쁘게 하는 책도 없는 게 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참 놀랍죠. 그런 듣기 싫은 거북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보니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그 본문이 시작됩니다.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해서 미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제자들 얘기하죠. 너희를 미워한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그게 뭐죠? 핍박한다는 얘기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할 것인데 이 모든 미워하는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인데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것은 곧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요점이 확실하죠. 뭐냐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그 세상이라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부패한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혹시 이거 아니에요. 세상이 혹시 너희를 미워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여기 미워한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고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차원의 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끔 누구 미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미움은 그 정도의 쉬운 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미워한다는 이 말은요, 원수로 여길 때의 그 미움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긴다는 거죠? 원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아주 증오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제자들에 대하여, 너희에 대하여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기가 찬 건 뭐냐면요, 그런 미움이 일시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 미워한다는 이 말은요, 계속적인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세상이 너희를 이렇게 원수로 여기고 너희를 증오하고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너희를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이렇게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달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은 그거는 놀라운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고 마땅히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요지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은 너희를 반드시 미워할 것이며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요, 너희들이 왜 이런 미움을 받느냐, 왜 이런 핍박이 있느냐 할 때 그 이유가 너희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너희가 바로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한번 볼까요? 19절 우리 함께 보죠.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데 그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거는 소속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소속 때문에. 너희가 들어있는, 너희가 속해 있는 소속 때문에 너희에게 이러한 미움과 핍박이 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속했던 너희를 내가 그 자리에서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를 옮겨서 너희의 소속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뭐냐면은 신자들의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미움은요, 어떤 핍박을 받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뭐 때문에 그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 핍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접붙여져 있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핍박과 이 미움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풍성함을 그 말씀 속에서 맛보았죠. 기쁨을 맛보았죠.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거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무엇이 약속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어떤 것이었죠? 기분 좋은 것이었어요. 그죠? 그건 뭐였습니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기쁨 안에 거할 수 있고 참된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다른 데 없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런 축복을, 그런 풍성함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선상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또한 기쁨을 누린 것처럼 평안을 누린 것처럼 그 사랑을 누린 것처럼 너희들은 또한 미움과 핍박을 또한 받을 것이라고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요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요점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요점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반드시 받게 되고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예수께 속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해야 하는가 하면은요, 먼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이 결코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신자들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떨쳐버리기 힘든 유혹이 있어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시죠? 내가 잘 믿고 있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는가 하면은, 내가 누리는 이 기쁨, 내가 누리는 이 평강,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유혹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세요? 안 생긴다면 거짓말이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세상이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세상도 좀 인정해주고 세상도 그걸 좀 부러워해줬으면 좋겠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냉정하시죠?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아니고 세상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예,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그래야 되지, 그래야 좀 신앙생활도 하는 맛이 나고 좀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린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는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당연히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성도의 핍박받음에 대하여 감추지 않고 예수님 따름에 있어서 걸림이 될 만한 이런 말씀을 은근히 감추지 않고 정나하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떠한 포장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을 너희가 받을 때에, 이런 핍박을 너희가 받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일로 인하여 실족을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한다고 잘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거했는데요, 그리고 내 삶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세상은 나의 편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세상은 여전히 나에게 많은 걸림돌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런 문제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단들은 대부분, 다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어떠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성공으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일 없고 막히는 일 없고 모든 세상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세상이 성도의 편이 되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한 편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관계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요,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증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보시면 천국 백성들에게 나오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천국 시민의 모습이 무엇이냐 할 때, 그건 바로 이거래요.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떤 자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래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천국이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욕하고, 제자들에게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복된 증거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네가, 그 제자들이,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바로 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당하고, 나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수단으로 거짓까지 동원돼서 미움을 받을 때 그때 너희가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라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이, 아니면 세상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그죠? 세상이 어떻게 욕을 먹는데 복이 있다고 세상에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핍박을 당하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나 하나를 잡아먹으려고 동원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복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뭐냐면요, 그 모든 일이 나 때문에 너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너는 지금 복됨을 증거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을 받음, 핍박을 받음, 이런 것이 있을 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혀 반대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는 전혀 반대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분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다행이다, 내가 가짜가 아니구나, 이 안도의 한심을 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이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없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초조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초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삶이 편안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핍박도 어떤 미움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초조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정말 이것이 내가 지금 맞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초조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지들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에요. 오늘 본문과 연결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 모두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행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그들은 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행복, 그들의 그 평안은 세상이 결코 뺏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곤란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물 한 잔 마시고. 여러분 어떠세요? 즐거우십니까? 뭐가요?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신나십니까? 기쁘십니까? 네, 기뻐야 되는데요. 네, 기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이런 힘이 현실적으로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백해요. 뭐냐면요, 그것은 오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과 전혀 우리는 실제적으로 정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정반대로 살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반대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미움, 그 핍박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오직 뭐냐? 세상의 힘,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더 흠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원인인지 몰라요.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들이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 가장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을 한박 웃음을 짓게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세상 것으로 기뻐하시지 않나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위로를 삼고 있지 않나요? 예, 그렇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이 인정하는 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마땅히 바라보고 누려야 할 것을 소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뭐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예, 신자면은 신자로서 누려고, 신자로서 바라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만 추구해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힘이 있을 수 있나요? 신앙에서 능력이 나올 수가 있나요? 신앙에서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나요? 신나지가 않아요,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놀라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기쁘십니까? 신나십니까? 예배당에 오는 것이 마음이 설레십니까? 그래도 너 그렇게 설레진 않아도 조금 오고 싶은 마음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이 좀 기다리자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엉뚱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인정해주는 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그 제목 중에요,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는 그 소원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는 것에는요, 거기에는 성공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성공이요. 성공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에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 요셉처럼 해주십시오 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두가 총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요셉하면 무슨 성공의 아이콘처럼 되어버렸어요. 무슨 요셉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고 요셉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을 얻었고, 거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세요. 그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요셉과 같이 이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키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으시며 그 총리의 자리라는 그 세상의 놀라운 위치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를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요셉을 위한 책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 비법만을 우리는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로 오는 기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을 확보하려는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는지는 아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하면은요,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어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이 볼 때에 여러분들이 매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이 볼 때에 여러분들은 좀 거슬리는 자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런데 그게 정상적입니다, 신자는.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뭐냐면 이게 무슨 바나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바나나처럼 되고 세상에서 말썽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도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회의 좋은 일원이 돼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좋은 시민, 좋은 직원,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의외로 신앙이 좋다고 하면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면이 뭐냐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하여 거슬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아무 맛도 안 나는 맹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맹물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신자는 짠맛이 나는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자는 빛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부패한 곳에 가거나 어두운 곳에 가면은 당연히 문제가 일어나요. 당연히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패한 곳이나 어두운 곳에서
죄악된 곳에서 항상 신자는 거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부패함과 어두움이 드러나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사회 정화 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삶이 그 삶 자체가 죄악된 것들을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목과 같은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마치 하얀 종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얀 종이와 같아서 누런 종이 옆에 가니까 그 누런 종이가 누렇다는 게 보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누런 종이만 있을 때는 이게 누런지 몰랐어요. 근데 하얀 종이가 옆에 가서 딱 서니까 그게 누런 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그 하얀 종이의 역할을 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 그것을 무엇을 보면요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요, 이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런 걸 볼 때 정말 세상이 정말 악해졌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세상이 갈수록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 그거를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전부 얼굴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아니 얼마나 큰 철판을 둘렀는지, 아이언맨 있죠, 마스크, 얼마나 강력한 철판을 얼굴에 둘렀는지 부끄러운 일을 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요, 이 부끄러운 줄 알고 얼굴이 발개스름해졌어요. 부끄러운 걸 알았다고요. 부끄러운 걸 알고 염치를 알았어요. 수치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거짓말하면은 금방 표시가 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 좋아하시는 거 알죠, 여러분? 알죠. 제 집사람을 엄청 제가 좋아합니다. 제 집사람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아세요? 얼굴에 숨기지를 못해요. 거짓말하면 우리 집사람은 금방 표시가 나요. 저한테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하면 얼굴이 금방 벌개져요. 여러분,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아름다워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표시가 잘 나는 사람,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수치스러운 일 했으면, 부끄러운 짓 했으면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겸양할 줄 알고 숨을 줄 아는 사람, 죄는 죄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부 다 그저 뻔뻔하기가 그지 없어요.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무슨 잘못을 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날은 그것이 능력인 줄 알아요. 자기는 포커페이스를, 무슨 일이 있어도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했는데,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으로 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악한 겁니다. 이 풍조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제약된 것들이 주장되고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수치가 수치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숨는 멋이 있었어요. 부끄러워하는, 자기가 잘못하면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뒤로 감추고 숨어서 하는 맛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숨어서 하면 다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순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어때요? 죄도 드러내서 합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런 악한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을까요?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엄청난 공헌들을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더러운 일들이 무감각해질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큰 기여들을 모두가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다고 치부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부끄러운 일을 할 때 힘을 얻습니까? 언제 힘을 얻죠? 모두가 그렇다고 느낄 때예요. 나만 그러나? 여러분, 이러면 이거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하다가도 옆에 보니까 김 집사도 그러네? 밥 집사도 그러네? 이 집사도 그러네? 그러면서 뭐를 얻죠? 담대함을 얻죠. 힘이 나죠. 위로가 되죠. 나만 그런 거 아니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죄를 짓고 더러운 일을 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 죄송스러운 말씀에 여자분들이 언제 친해집니까? 여자분들이 언제 친해지죠? 보통 여자들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자분들이 친해질 때는 이유가 단 하나다.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다. 그러면은 아주 친해진대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건 세상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로 힘을 얻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는 그 동료의식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일에 세상에 거슬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양반 보니까 사람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사람이 돈이면 다 되지 뭐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돈으로 안 되네? 돈으로 세상에 안 되는 사람도 있네?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저 사람이 자기만 알지 뭐, 자기만 챙길 줄 알지, 그게 사람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자기가 어려워도 남을 생각할 줄 아네? 뭔가 다르네? 이런 모습, 이것이 세상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더러운 것과 부패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나오는 증상들인 거예요. 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여러분들,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당연한 줄 알고 그런 것들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갔다는 그 놀라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을 내고, 오히려 그런 것으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분발하고 힘이 나고 하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아멘. 이거 쉽게 확 아멘하면 꽤 크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미움을 받으셔야 돼요. 미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더욱더 드러나며 여러분들의 정체가 그 미워함으로 인하여 확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